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사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즐겁도다 이 날 찬양드리겠습니다. 즐겁도다 이 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노라. 즐겁도다 이 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노라. 즐겁도다 이 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 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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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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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나를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마음 정돈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임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5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우리를 위하여 홍성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4월 첫 3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소서. 봄의 싱그러움이 움츠렸던 우리의 어깨를 활짝 펴게 하는 아름다운 계절이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경제까지도 움츠려드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코로나가 길어질수록 우리의 영이 흐려지며 말씀이 멀어지니 믿는 자의 자세도 자꾸만 세상의 것에서 안주하려 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끝까지 주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4월 18일 임직식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담임 목사님의 더욱더 말씀이 살아서 뜨겁게 역사하게 하시며 임직자 분들과 먼저 받은 직분자들까지도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봉사하고 섬기며 지금보다 더 열심히 주의 일에 힘써 일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소서. 아멘. 주의 일에 주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비 산우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어 감사가 넘치는 한빛교회가 되게 하소서.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넘치는 대로 부족한 대로 아픔까지도 희망을 가지니
모든 것이 감사요 은혜뿐입니다. 이 밤 김호일 전도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아나게 하시며 받은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처음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쪽쯤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이 시간 신동 2, 신동 3, 신동 4 구역 하나님께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은혜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부 예배 시간엔 성찬 예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1년 임직식이 4월 18일 주일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함께 참석해 주셔서 많은 축하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부 예배 가족 특송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가정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지체분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소망이십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한빛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소망은 바라는 바, 기대하는 바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당장의 나의 처지와 형편이 굉장히 어렵지만 내가 곧 회복될 것을 바라고, 즉 소망하며 힘든 오늘을 버팁니다. 사람에게 소망이 아주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사람은 자신이 바라고 기대하는, 즉 소망하는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목숨을 던지신 순국 열사분들이 아주 많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나라가 반드시 독립되고 해방될 것을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며 그때 그분들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면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고 기대하는 바도 없다면 그 사람은 점점 피폐해지고 파리해지다가 어떤 이들은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소망이 있느냐, 소망이 없느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된 베드로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 되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는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1장 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왜 당시 기독교인들이 나그네와 같이 흩어져 있었을까요? 이 5개의 도시는 모두 로마 제국의 속주이거나 로마 제국 근처에 있던 도시들입니다. 왜 당시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이 아니라 그 근처 속주에 흩어져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는 네로 황제가 로마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는 AD 64년경, 주후 64년경입니다. 어느 날 이 로마 제국에 아주 큰 화재가 발생합니다. 당시 로마는 아주 큰 도시였는데 도시를 14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서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10개의 구역이 모두 다 불에 탈 정도로 아주 큰 대화재였다고 합니다. 로마 백성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이 뭐냐면 이 대화재의 주범이 바로 네로 황제다. 네로 황제가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모두 실현하기 위해 일부러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네로 황제는 굉장히 두려웠겠죠. 그래서 굉장히 악한 계략을 하나 세우게 되는데 사회적으로 평판과 시선이 좋지 못했던 기독교인들에게 이 로마 대화재의 죄를
모두 뒤집어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신문하고 죽임으로써 로마 백성들의 민심을 잡아가려는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타키투스라는 역사가가 이 당시 상황을 기록한 연대기라는 역사 기록에 보면 당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박해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는데요. 들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 기독교인에게 그대로 가죽을 씌웁니다. 피와 살점이 묻어있는 가죽이겠죠. 그리고 그 기독교인을 넓은 들판으로 걸어가게 합니다. 잠시 후 그 기독교인이 어떻게 될까요? 그 들짐승의 천적되는 짐승들이 기독교인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또 어느 날은 기독교인들을 산채로 십자가에 매달아서 야간에 로마 궁궐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육체를 살아있는 땔감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또 어느 날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황소 뿔 끝에 매달아서 황소를 풀어줍니다. 그 황소는 자신의 뿔 끝에 매달려 있는 무엇인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무에도 부딪히고 벽에도 부딪힙니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뿔에 찔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었을까요? 어제 함께 식사를 교제하고 말씀을 나눈 믿음의 형제가 오늘은 싸늘한 죽음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 두려움 속에서 아침에 눈을 떴을 것이고 어쩌면 내일은 그 싸늘한 죽음이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 공포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했을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 속에서 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참 이상하게도 이때를 살았던 기독교인들에게 근심과 염려는 아주 잠시 뿐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1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들개에게 물려 죽이고 살아있는 횃불로 육체를 태우고 황소에 의해 찔려 죽임을 당했던 그 대박해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은 그저 잠시 근심했을 뿐이었고 오히려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3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기독교인들에게 산 소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겨내사 부활하신 그 일이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산 소망이 되었고 로마의 대박해 속에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대박해도 죽음의 두려움도 로마 사회의 분위기도 결코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산 소망을 꺾지 못했고 역설적으로 대박해 속에서 구원받는 자의 수는 늘어갔습니다. 사랑하는 한빛의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소망하며 벅찬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 삶의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이 시대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대박해와 같은 박해를 경험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누구나가 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 듯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소망이 되기엔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며 함께 그 이유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나타나는 표징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중 2절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이 말세의 표징을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도널드 거슬이라는 20세기 영국의 신약 성서 학자는 자기를 사랑하며 이 죄악된 모습이 말세의 수많은 표징들 중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유는 그 뒤에 나오는 모든 표징들,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거룩하지 않는 이 모습들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죄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말세의 시대의 끝에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말세의 가장 두드러지는 표징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 기록한 이 내용을 로마서 1장 28절 이하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즉 디모데후서의 말씀과 로마서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많은 표징들, 사람들의 모든 불의와 악덕과 탐욕, 배반, 조롱,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너무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며, 이 상태는 로마서의 표현대로 상실한 마음 상태라는 것입니다. 상실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을 상실해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빛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은 상실해가고 있습니까? 참으로 애통하게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학자들은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이 내 진리가 되고 내 신념과 내 가치관이 내 인생의 유일한 길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리고 그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시대. 주님께서 분명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말씀하셨지만, 나의 만족을 소망하고 나의 유익을 소망하고 내 안정된 가정과 내 건강한 육체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직 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지경만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당장은 바라는 바도 기대하는 바도 없지만 조금만 더 지나면 내 가정이 더 안정되겠지. 조금만 더 지나면 내 건강이 더 좋아지겠지. 내 통장이 더 두둑해지겠지. 내 적금을 가득 채울 수 있겠지. 너무 힘든 현실 속에서 조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지 못하고 오직 나를, 내 미래를, 내 미래의 행복만을 소망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한빛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당시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미래를 소망할 줄 몰라서, 그들의 건강한 몸과 안정된 가정을 소망할 줄 몰라서 소망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저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보다 더 큰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망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난 예수님은 소망 중에 소망이요, 가장 큰 소망이셨기에 나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고 나 자신을 소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나에게 가장 중요한, 나의 가장 소중한 나의 목숨이 위협받는 순간에서도 1장 6절의 말씀처럼 크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안정된 가정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상실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아를 부인하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예수님 한 분만을 소망하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의 대박해 속에서도 당시 기독교인들이 잠시 근심할 뿐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대속하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보다
더 큰 소망이 없었음을 알았기 때문이고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목숨의 가치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감히 비교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시대 속에서 그렇게 나를 얻고 예수님을 상실해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소망하고 내 인생을 소망하고 나의 돈과 나의 물질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당당하게, 담담하게, 그리고 아주 담대하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소망되지 않으십니까? 자기 자신을 그만 사랑하고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상실해가고 계십니까? 일만하게 근원인 돈을 소망하기를 멈추십시오. 육체의 고통이 있으시다면 더욱 예수님을 소망하십시다.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것입니다. 자녀로 인해 마음이 괴로우셔도 더더욱, 정말 더더욱 예수님을 소망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산 소망 되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그 어느 곳에서 언제나 예수님이 소망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소망하며 살았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 끝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히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줄 굳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소망하며 예수님 한 분만을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하는 소망에 가득 찬 인생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상실해가는 상실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얻고 예수님을 상실해가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말세에 표징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시대를 거스르며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크게 소망하는 귀한 인생들이 우리 모두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속에서 소망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